2장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믿습니까? 그 다음 이 두 가지, 이것은 우리가 늘 강조해왔고 또 이것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신앙인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어느 정도 알지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매스컴에서도 부활절, 부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 그것으로 그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단계, 이것까지 우리가 필요하지요.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체험,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삶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체험이 없지요. 성령의 체험이 있다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사, 감격, 감동, 뜨거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지식적, 종교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 감동과 감격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성경,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뜨거움이 우리 속에 있는가.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 찬송하리. 그러면서 우리 속에 성령의 체험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디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 이것이 기쁨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아무리 좋은 것에 도달한다 하여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죠.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 가운데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 그것이 만일 제자들과 거기에 함께 모인 무리들에게 없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본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론적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두 가지 시험에 합격해야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무슨 시험이죠? 필기 시험을 해야 돼요. 필기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필기 시험 다음에 무엇입니까? 실기가 있잖아요. 실기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요. 기능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주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두 가지, 실제적으로 차 위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가, 그것까지 통과해야 면허증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운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차 위에 올라가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이론적으로만 100점이지 운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망교회 담임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 많이 시키지 마라, 그런 얘기 늘 해요. 왜냐? 성경 공부 많이 시켰더니 성도들이 머리는 커지고 가슴은 뜨겁지 않더라. 언제나 성경에 대해서 요것은 맞고 요것은 틀렸고 요것은 뭐 이렇고 저렇고 목사님 설교할 때 해석이 잘못되고 마음속에 비판만 생기게 되고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먼 여행이 어디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먼 여행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오는 것, 이것이 제일 먼 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요. 그것은 곧 뭐와 같은가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기는 하는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삶에 적용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5월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에서 실천해야 될 것, 그것이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 부모, 형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이것을 표현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하루 3번씩 안아주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래서 하루 3번씩 안아주자 하는 것을 영어로 허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세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쉽게 이야기를 해서 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준말로 만들어서 하루 3번씩 허깅하세요. 그래서 하세요 운동을 좀 하려고 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안아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또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은 또 안아주는 거예요. 또 잠자기 전에 안아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안아주고 아내는 남편을 안아주고 또 부모는 자녀를 안아주고 자녀는 부모님을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내가 자식을 사랑해야지, 부모를 사랑해야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아는데 머릿속에는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런데 하라 그러면은 안 하는 거죠. 그것을 어색하다, 누가 그렇게 하냐, 마음으로 다 그렇게 하면 되지. 특히 남자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것과 또 실천하는 것은 느낌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느낌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신앙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피부로 그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도행전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거기에서 지식적으로 알고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실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는가 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사랑의 실천, 복음의 실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재산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신약과 구약,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은 준다. 구하는 것은 뭘로 구해요? 입으로 구해요. 찾는 것은 뭘로 찾아요? 손으로도 찾을 수 있지만 눈으로 찾죠. 두드리는 것은 손발로 두드리는 거죠. 온 몸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구하면 준다. 약속이잖아요.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기다렸더니 열흘쯤 되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열흘쯤 되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느냐?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 성령은 무엇이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성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들이 모여있는 온 집에 성령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이 성령을 표현할 때 성경에는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 그것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때로는 바람이라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바람은 곧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 그것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된 거죠. 예.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이 바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은 느끼는 거죠. 이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배를 타고 쫙 가면은 바람이 많이 일면은 이게 파도가 출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늘 바다를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서해 바다를 보면 바다 같지 않아요. 늘 동해 바다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동해 바다에 그 펼쳐져 있는 그 푸른, 그 끊임없이 푸른 그 바다를 이렇게 보고 서해 바다를 보면 너무 섬이 많으니까 이게 잘 이렇게 끝까지 잘 안 보이고 색깔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동해 바다에서 배를 쫙 이렇게 타고 가는 것을 이렇게 육지에서 보면은 배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이 파도가 치니까 배가 쑥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가 야, 물속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배가 출렁거립니까? 바람이 부니까 출렁거리는 거죠. 바람이 안 불면
배는 출렁거리지 않지요. 바람이 부니까 물결이 일고 물결이 이니까 배는 출렁거립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 같은 데는 바람이 아주 센 바람이 불 때가 있는데 그 바람이 토네이도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은 그야말로 인간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바람이 센가 하면은 자동차도 그냥 휙 감아서 하늘로 그냥 띄워버려요. 심지어는 집까지 그냥 휙 감아서 띄워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초토화돼요. 그 지역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아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놀라웠고 강력한 그 바람과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공회 앞에 나오면서 기뻐하였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사도들이 예수를 전한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못 전하게 했는데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풀어주니까 춤을 추면서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면서 나왔다. 나 기쁘다 이렇게 나왔겠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기쁘게 공회 앞을 나왔겠느냐?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으니 이렇게 좋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내가 이렇게 기쁘다,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희생했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감동과 감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얻을 때도 좋지만은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뿌듯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매를 맞았는데 마음이 기쁘다, 뿌듯하다, 만족스럽다, 그런 감격을 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감동을 받은 거지. 만일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아차산에 좀 올라갔었어요. 아차산 어딘지 아세요? 네, 서울 저 동쪽 끝에 아차산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아차 하면은 떨어지거든요. 그 아차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금요일 밤에 이제 산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산 몇 명이서 이제 뭐 계절과 관계없이 겨울에는 비닐 뒤집어 씌고 모포 들고 이렇게 침낭 들고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럼 거기 올라가면은 이제 그 천호동, 잠실, 뭐 저쪽 하여간 뭐 강남까지 다 보여요. 보이는데 그냥 아주 네온 사인들이 얼마나 이게 휘황찬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차산에서 쫙 바라볼 때마다 저기 소돔과 고모라구나.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 한번 좀 소나무 한번 뽑고 가자 그랬거든요. 거기 가면은 한 7분흥선, 8분흥선 이쪽 보면은 그 바위 틈 사이에 작은 소나무, 키보다 작은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띄엄띄엄 떨어져서 소나무 하나씩 붙들고 있는 거지. 하나님, 오늘 소나무 하나 뽑고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는데 웬걸 소나무는 하나도 못 뽑고 왔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기도할 때 소나무 하나 뽑아야지. 저는 정말 소나무 하나 뽑고 간증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소나무 붙들어도 이 작은 소나무지만은 뽑혀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한지. 그 소나무 뽑았다 하는 말은 제가 안 믿어져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안 뽑히더라고요. 단단해서.
그 정도로 사실 열심히 기도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뜨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런 열심과 열정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없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나가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초대교회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은 그야말로 간절히 약속한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였는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리고 그 임하는 표현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불의 혀를 보셨나요? 불의 혀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알아요. 삼킬 듯이 건물을 집어삼키는 그런 화마, 그런 것이 불의 혀지요. 무엇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 성난, 그 모습처럼 그들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표현을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뜨거움으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을 언제 그들이 경험을 했는가 하면은 오순절 때 경험을 했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성경에 보면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성경에 이 구약 시대에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오초라고 그렇게 합니다. 혹은 유오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혹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혹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순절을 여러 가지 말로 말해요. 오순절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게 무슨 절기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오순절, 이렇게 장막절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절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오순절, 오순절은 맥추절이죠. 그리고 장막절, 이것은 수장절이죠. 맥추절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수장절, 이것은 마지막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 그때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서 열흘, 2주 정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니면서 그들이 축제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금식하면 안 돼요. 그냥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오순절 그때에 바로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 그때에 성령의 임재함을 받았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만 모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있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을. 방언 아시죠? 방언 하시나요? 네.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방언 하세요? 종종 물어요. 제가 처음에는 잘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 제가 탄로날까봐, 신앙이 탄로날까봐. 네, 저는 방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야, 목사님 방언도 못하세요? 그러면은 야, 저 목사 믿음도 없네 이렇게 말할까봐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어떤 분이 한경직 목사님께 물었대요. 목사님 방언하세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 나는 방언 해본 적이 없어. 한경직 목사님 방언 안 해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네.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장에, 방언은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리고 은사는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모습대로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미안해할 것도 없고 죄송스러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뭐예요? 그 은사는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도 우리 신학생들이 교수님 가르칠 때 방언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성명론을 배울 때 방언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 방언은 우리가 순서로 말하면 제일 마지막이다.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은사가 물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은 없지만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이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은사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오늘 우리가 하는 방언, 그 방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임한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고요, 헬라 사람들은 헬라 말로 이야기하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말로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이야기하는데 듣는 것은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말할 때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잘 못 알아듣죠. 우리가 어떤 외국어로 이야기할 때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방언을 한 것은 자기 나라 말로 다 방언을 했어요. 다 말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통역해서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보다 고차원적인 방언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다 자기 말로 듣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은 초대교회 유이례적으로 나오는 사건이에요.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느 나라 말로 말할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면 다 각각의 사람들이 다 천국에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할 것이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로 할 것이고, 독일 사람들은 독일말로 할 것인데, 그럼 말이 안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천국에 가면은 분명히 한국말로 할 거다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아요. 야, 천국 가면 저 외국 사람들하고 만났을 텐데 무슨 말로 하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초대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바로 방언을 말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어느 나라 말로 하든지 다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통역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요즘 무슨 통역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알아듣지만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어느 나라 말로 하든지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한국말로 하면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다 한국말을 통역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은 바로 말로 통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귀로 통역을 한 거예요. 말하자마자 다 알아듣는 그런 놀라운 방언이었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그들이 함께 모여서 방언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언어가 문제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설령 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말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야, 저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술 취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새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new wine, 새 술에 취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술을 먹고 취했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야, 우리가 먹어서 취한 술하고는 좀 다른 술을 먹었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 나온 술을 먹고 저 행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참 신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이 방언하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제 예배당에 와서 방언을 하는데, 오래전이죠. 강대상 앞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강대상. 옛날에는 강대상 앞에 이렇게 혼자 나와서 평일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방언을 어느 나라 말로 하는가 하면은 영어로 하더라고요. 영어로. 들어보니까 영어더라고요. 야. 그런데 그 영어 발음이 정확한 거예요. 미국 사람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영어 발음, 방언을. 야,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개인적인 신앙 체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왜냐하면은 이거는 신비스러운 거거든요. 신비스러운 영적인 세계거든요. 내가 그것을 방언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방언은 개별적인 신앙 체험에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찬송할 때도 찬송으로 방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사실 방언을 달라고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은사를 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야,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찬송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방언으로 찬송하고 싶으면 또 방언으로 하고, 1절은 한국말로 하고 2절은 방언으로 하고. 야,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신비로운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자기 말로 했지만은 그들이 함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그 성령의 체험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것인가를 그들이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 말하든지 간에 바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그 성령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뜨거움과 감격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을 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결혼을 했는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사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랑은 말로만 하냐? 그렇죠. 우리는 외국 사람들과 살아도 우리는 다 통합니다. 왜요?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통하는 거죠. 꼭 말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체험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이론적으로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하심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령을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뜨거움과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다하여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무슨 방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간절히 가정을 위하여,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 목장 모임에서 교회를 위하여, 또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이론적으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그것이 사실로 체험으로 나타나서, 야,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그것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 장로교 사람들은 좀 그래요. 좀 밋밋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마포에 살았는데 마포대교만 넘으면은 순복음교회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순복음교회 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모습이 달라요. 순복음교회 가는 사람들은 그 구역장들에게 빨간 가방을 하나씩 줘요. 딱 보면 이거 순복음교회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회 갈 때 오리궁둥이를 내밀어서 바삐 걸어갑니다. 얼마나 바삐 걸어가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빨리 걸어가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앞자리에 앉으려고 빨리 걸어간대요. 네, 앞자리에 앉으려고. 근데 우리 장로교회 사람들은 느긋하게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시간 지났는데도 느긋하게. 이게 좀 달라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지는 뭐 말할 수는 없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야, 주님 앞에 내가 일찍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열심과 열정,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60년, 70년, 80년대 얼마나 열심히 모였습니까? 그 부흥의 역사,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다시 교회 안에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나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증거하며 살았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개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감동도 감격도 뜨거움도 없이 믿음 생활 그냥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